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체나 교회들이요, 연합하여 행사를 열거나 예배를 드리면요, 그 진행을 위한 회의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죠? 이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의 중 하나는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How could we feed them? 예,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수많은 참가자들을 어떻게 먹일 건가?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식사 제공 여건을 갖춘 교회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츠빌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활절은 안 모이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드리면 어느 교회에서 모일까? 그죠? 그때 딱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부엌이 있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교회. 그죠? 헌신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음식 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로 보통 교회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렸나 생각해 보시면 다 먹일 만한 교회들이 우리 다 모여서 연합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스몰 띵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역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먹는 것, 식량 공급은 공동체의 생존과 사명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수십만 명의 연합군 병력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물류작전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뿐 아니라 고대 전쟁사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교훈이죠.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뭐 끊어요? 보급로 끊잖아요. 그렇죠? 군량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군대가 좋고 무기가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군인들이 먹을 것이 끊기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됐는지는 모르지만 군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네, 이걸 누가 좀 영어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anyway, 작전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배식에 실패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그날은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네. 군대에서 부식이 제공되거나 식사를 배식할 때 배식에 실패하면 고참들의 얼차려를 피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먹였는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잖아요. 그 영화가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아낸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표현한 장면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꽤나 현실감 있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요병이어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아 진짜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는데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현이가 왔습니다. 작은 현이가 왔습니다. 네. 누군가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miracle has been stopped 라고 얘기해요. It's the only story in the Bible. There's no more miracle. 기적은 이제 멈췄다. 기적은 unrealistic 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 기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도 좀 가끔 그런 기적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 마셨는데 취하는. 제가 뭐 술은 대놓고 못 마시니까 마셨는데 그냥 취하는, 그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사실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좀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었습니다. 프로블럼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 병 걸린 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했을 때 무언가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늘의 징표였어요. The miracle is sign of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커먼 센스를 비언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프로블럼 솔루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 사인은 뭡니까, 여러분? 간판이에요, 간판. 하나님 나라의 간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서 마치 간판을 내걸듯이 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순댓국집에 뭐 먹으러 들어갑니까? 순댓국 먹으러 들어가죠. 그렇죠? 중국집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짜장면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간판 거셨어요. 기적을 통해 이 간판 거셨습니다. 자, 너희 이건 먹으러 와. 이거예요. 이건 누리러 와. 이겁니다. 그렇죠? 김수혜가 왜 갑니까? 머리 자르러 갑니다. 그렇죠? 우리 간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맥락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했다. 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He welcomed them, He received them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어셔링의 환대가 아니에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태도. 버선발로 나간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나가서 이리 와, 이리 와,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딱 가정 방문이나 어디 방문하면 처음에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주인이 나한테 기다렸어요.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죠. 예수님이 이런 수준의 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왔어. 부담되네. 이게 아니라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하는 집주인의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서 오라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기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1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던 자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셨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문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장소가 어디였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빈들. 그렇죠? 그것은 분명 사람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메마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이 아니라 구태여 빈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환경이 열악하고 황폐했지만 그 나라를 갈망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백성의 갈망 위에 세워진다. 그분의 임재와 무엇이요? 백성의 갈망. 그분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갈망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빈들이든 우리 집이든 교회든 화장실이든 어디든 간에 나의 갈망 위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빈들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에도 현실의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나라가 충돌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깨려고. 크래쉬. 은혜로 충만했던 그 순간에 마치 이제는 환상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현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세요. 두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긴 빈들입니다. empty place예요. 이제 해도 저물고 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흩어보내요. 각자 먹을 것을 찾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잠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서 내보내서 현실로 가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 중에도 참 합리적이죠. 교회 모임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밥 먹고 오세요. 그럼 정말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모든 모임은 밥 먹고 식사 후에 모이세요. 왜? 교회가 밥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한 거예요. 여기 빈들이에요, 예수님. 각자 가서 먹을 거 마련해서 알아서 먹게 하고 다시 오게 하시죠. 다시 영업 재개하시죠.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현실적 판단이었을지 몰라요. 그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그 속에 숨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현실을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현실을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말씀의 자리이고 현실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자리이니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논리. 그것이 무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웠던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밖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마치 그 집주인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먹이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밥 한 술 지어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손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손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메뉴는 뭐예요? 니들이 가진 거, 니들이 선택한 거. 치킨 or 비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들로 찾아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들로 찾아 먹게 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마자 자기들이 뭘 가졌는지 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꽤나 선명하게 결론을 내려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조금 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약 5천 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양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으로 나누게 하세요. 자,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서서 은혜를 나누는 자, 하나님 나라의 공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는 그분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서 수천 명의 무리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사람의 손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손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것을 너의 손으로 나눠라.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눠라.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내 사랑과 나눔을 맛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쩌다 우리가 환상 속 동화를 대하듯이 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기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의 말씀으로는 믿지만 이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실제적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빈들에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신앙도 현실적이어야지 라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어느 정도는 이성과 조화를 이뤄야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성과 판단력 뒤에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신앙의 의, 곧 나의 방식, 나의 논리, 나의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지금 이곳에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무작정 기뻐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따라 나서기보다는 현실을 먼저 따져보는 것은 아닐까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습니까? 내 손에 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5천 명이 먹일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하죠? 5천 명 먹일 거 주세요. 10,000명이면 어떻게 기도해요? 10,000명 먹일 거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이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 그리고 네가 먹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가진 건 나에게로 갖고 와.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Perhaps the reason we don't experience miracles today is not because grace isn't present in our lives. We believe in the living Jesus. We pray. We attend the church. We try to live faithfully. And yet, we often say things like, faith has to be realistic. Belief should make senses. It needs to align with reason. We call this discernment. We call it wisdom. But, church, could it be that behind that reason and logic, we are actually putting more trust in ourselves than in God? We say we believe, but we calculate. We pray, but we hesitate. We hear the word, but we first analogize whether it will work. We don't follow in the joy, we weigh the cost. How can 5 loaves and 2 fish feed 5,000? How can what I hold in my hand bless the world? How can the grace I received possibly change others? So, when faced with need for 5,000, we ask God grace to feed 5,000. When it's 10,000, we pray for to God worth of strength 10,000. And even that is great act of faith, because the disciples, they didn't even ask for that much. But today, Jesus challenges to us. Bring me what you have. Bring me what you have. I will work. Not you. I will work.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5,000명 먹일 수 있어? 이렇게 안 물었어요.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뭘 먹니? 말씀 들으면 다 배부르고 포만감이 있지. 너 배보니까 굶어도 되겠는데 우리 금식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질 때요?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게 하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어야 되니까 주님 5,000명치 채워주세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일단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필요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게 가져와. 믿음은 큰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제가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5년의 시간이었지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뭐 거추장스럽게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가진 거 가지고 와. 가져다 드리면 주님께서 하시고 가져다 드리면 주님께서 하시고
절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간판 달고 다른 거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내 손에 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